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초의 복을 받은 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세계 최초로 무슨 일을 이렇게 이룬다면 굉장한 축복이겠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나쁜 일이 아니라면, 세계 최초로 내가 어떤 일을 이뤘다 그러면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미국 그 뉴 멕시코 주에 12살 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소년은 흑인 소년인데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1년 전에 아버지를 또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길렀는데 그 어머니마저 이제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는 3가지 보석이 있다. 너는 이 3가지 보석을 절대로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 3가지 보석이 뭐냐고 하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절대로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12살밖에 안 된 그 흑인 소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 당시는요, 굉장한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차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흑인들이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살았지만은 한 번도 꿈을 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각오로 세상을 쭉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제 성장해갖고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노벨 평화상을 1년에 딱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정치학자 랠프 번치 박사라고 합니다. 자,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죠. 그죠? 에베레스트 산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그 이름은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또 달에 최초로 착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을 디딘 사람이, 예? 닐 암스트롱 아닙니까? 예. 그 3사람이 콜린즈 뭐 이렇게 3명이 가는데 발을 맨 딱 디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 달에 맨 처음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냐? 닐 암스트롱이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또 아인슈타인은 뭐요? 상대성 이론을 정립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한 1000가지 정도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어요. 에디슨이란 뭐요? 위대한 발명가다. 이런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세계 최초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세계 최초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드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것이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요, 대부분 다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가 인류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 고넬료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성령 세례를 최초로 받았고, 그리고 또 천국에 처음으로 입성한 어떤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환경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천국에 이방인으로서 입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고넬료 당시의 황제는 누구냐? 로마 황제는 칼리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41년, 4년 정도만 이렇게 집권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유대 총독은 로마 황제가 유대로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이 유대 총독은 말룰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AD 38년에서 41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유대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 말룰루스라는 이 유대 총독의 그 수하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다는 거죠.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100명입니다. 100명. 그리고 이 사람의 임무는 뭐냐? 가이사라의 수비를 맡았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점령지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파송된 로마 군대장이다. 한 중대장쯤 되겠죠.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을 내리셔서 교회가 이제 태동되게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인류 최초로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겁니다.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탁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하나님과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 싼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런 건 부정한 건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 좀 하나님과 충돌이 있었던 일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정말로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거니 저러거니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 쫓아가면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쫓아가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넬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요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이 고넬료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인류 최초로 복을 받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고넬료 같은 삶을 산다면 고넬료처럼 복 받겠죠. 고넬료가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종민이가 1등 했다 그랬잖아요. 1등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2등, 3등은요 아무나 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 3등 기억 안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해요. 참 이상한 세상이지만,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하지만 다른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이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넬료는 점령지 주둔군의 백부장입니다. 그죠? 지휘관이죠.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면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넬료는 그렇게 자기가 지배자로서 거기 살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면요
점령지에서 자기가 군림하면서 이 사람들 다스리는 입장에 있으면 이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을 받기가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은요 대체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가 쉽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빵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넬료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명철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명철이 뭡니까?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 정말 이건 옳은 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이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온 집안 사람이 다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건요 웬만큼 고넬료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대체로 과거의 나의 나쁜 행실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하고요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겠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따라 나와요. 저희 이모부님이 이제 광주에서 고신척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죠.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전라남도 영광분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이모부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전라남도 영광분이신데 이제 이모분이 먼저 월남전에 갔다 오세요. 월남전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행실이 모범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모부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니까 그 동네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예수 믿었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이모부님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를 7교회를 개척했어요. 7교회를 다 건축해서 개척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싹 전도하고 또 개척해서 또 싹 전도하고 8번째 교회가 하남 은광교회. 그도 한 500~600명 모이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삶을 우리가 삽시다.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다 나를 보고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윈스턴 처칠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윈스턴 처칠은요 전쟁터에서도 그랬고 국회에서도 그랬고 평소의 삶에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처칠 생각하면요 기도하는 처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칠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또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고넬료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성령께서 쭉 인도에 가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고넬료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쫙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근데 그 고넬료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가족들 모두가 베드로까지 청했어요. 환상까지 보여줬어요. 천사까지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다 마쳤는데 포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죠. 어머니는 88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저기 7남매거든요. 전부 다 6명 다 가고 조카들까지 포항으로 다 갔어요. 이제 유언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만큼 위급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제가
아니 큰일 났죠. 월요일 화요일 할 일이 있고 금방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도 막 정려가 막 쫓아가고 싶은데 기도를 쭉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뭐 어머니를 천국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만 아들로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제 자식들이 막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한 6개월이나 1년쯤 있는데 나중에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오냐면 금방 안 돌아가실 것 같은 거죠. 금방 천국 안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주일날 안 갔어요. 안 가고 저는 제 볼일 봤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러다가 화요일 아침 일찍 이제 출발해서 포항을 갔어요. 딱 가서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꿈인지 자신이 꾼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는데 실제 상황이겠죠. 사람들이 많은 환하게 밝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고 계셨대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쪽으로 쭉 가고 있으면서 목이 막 말라갖고 뭘 좀 시원한 걸 마셔야 되겠다고 그런 김치 국물이 생각이 났던가 봐요. 김치 국물에 좀 달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때 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먹여서 깨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천국으로 가고 계셨는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유턴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요 일반 병실에서 막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집사람하고 가니까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점점 돌아오셔갖고 나중에는 멀쩡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안 돌아가십니다. 못 돌아가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말을 많이 신뢰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중대 부속병원에 심장병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의사가 뭐라면 돌아가신대요. 지금 천국 가신대요. 준비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이게 지금 88세인데 68세 때인데 받아지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갖고 그 병실에 6명이가 있는 병실이에요.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어딜 갔냐면 중대 부속병원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에 문 딱 닫아놓고 동생하고 저하고요 막 병원이 떠나갈 만큼 기도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다시 이제 그 병실에 모셔다 놨는데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심장병에 애써 시어자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진실하게 하면 길게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짧은 순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종민이 피아노 대회 나갈 때마다 딱 전화 옵니다. 보통 한 30분 전이나 길면 1시간 전에. 할아버지 왜 얘가 전화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전화할 때는요 기도해 달라고 할 때만 전화 옵니다. 딴 데는 전화 안 와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이럴 때 전화 안 옵니다. 딱 기도해요. 기도해주고 내가 꼭 종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종민아 네가 1등을 하고 성적이 좋아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꼭 1등 하고 나면 꼭 감사 헌금 내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말을 잘 안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등 시켜주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감사 헌금 안 받아도 다음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칭찬받아야 될 게 믿음이 뭘까요? 기도하는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그 황제의 묘에 묘비가 이렇게 서 있대요. 묘비가 있는데 황제의 묘니까 묘비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황제가 뭐 한 게 없어요.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치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쓸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말을 쓸 수는 없고 비석이니까. 그래갖고 아무 글도 없는 비석만 탁 세워놨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고넬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집으로 더불어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사람은요, 식민지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좀 짓밟기가 쉽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갖고 자기가 구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이런 지도자는요 정말 없습니다. 지금 뭐 이상한 최모라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칭찬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 치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을 떨다가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천사도 나오죠. 고넬료의 삶 속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사를 여러 번 봤어요. 눈이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 천사가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와갖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뭐합니까? 지시하잖아요. 고넬료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천사가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천사가 와서 제 입을 막 만지고 돌아서서 가는데 날개가 이렇게 달려가 천사인 줄 알았던 일이 있어요. 그때는 지식이 별로 없어갖고 지금 같은 불로 안 쳤을 텐데 불로 안 치려고 보니까 벌써 저기 가고 없더라고요. 날개가 달려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그냥 저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세계가요 하나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여요. 그 세계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를 보내갖고 무슨 일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축복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 소자가 누굽니까? 소자는요 작은 자란 말인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도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요 고마우니까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베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복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어진 놈 밟아본다. 엎어진 사람을 밟아보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져가 힘드는데 그 발로 밟아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둘 다 푸짐한 상으로 가득 찬 잔치집과 같아.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에도 잔뜩 차려져 있고 지옥에도 잔뜩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모든 사람이요 팔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팔을 이렇게 뻗을 수만 있는 거죠. 지옥 사람들은 빼싹 말라 해골 같고
천국 사람들은 살이 쪄갖고 둥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어집니까? 구부릴 수 없으니까 못 먹죠. 그죠?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데 머리만 좀 이렇게 먹으면 될 때 머리가 나빠갖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딱 잡아갖고 먹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앞에 사람 먹여주고 앞에 사람 날 먹여주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손바닥 뒤집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제법 풍요하게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훨씬 많습니다. 나보다 병약한 사람 훨씬 많아요.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요 수두룩합니다. 탈북자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무 껍데기 막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위장병이 있대요. 한국에 들어오면. 탈북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오면 중국에서 탈북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3년을 했는데 일단 오면은 이 선교사님은 쌀을 막 몇 가마니고 사다 놓는다는 거죠. 과일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돼지고기하고. 그럼 밥을 한 솥에 갖고 딱 차고 앉아갖고 자기는 다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 2달쯤 먹는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먹는데요.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무 껍질이나 흙 같은 걸 막 주워 먹어갖고 전부 위장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면 다 위장병 치료한답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잡혀가고 사형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 자기는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명령만 내리면 마음대로 다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을 다 도와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특별하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구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할 때에 누구를 최초로 선택할까? 저 고넬료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다 세상 모든 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희한한 능력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훨씬 더 희한한 능력이 많아요. 근데 고넬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복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성령께서 보내신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말했어요. 그 말에 그대로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나 제9시입니다. 제9시는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기도하러 가다가 일으켰거든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쭉 살다 보면 기도 안 해도요, 문득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기 전에 제조업을 했어요. 제조업 사장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이거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뭐 고정적인 일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고민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쭉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탁 떠올라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내가 전화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가면요 일거리를 줘요. 뭐 그런 일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요 성도들에 관해서 어떤 이런 감동들을 줍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럼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일도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와 정말 여러분께 말 못하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이요 축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자, 4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요. 복 받았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47절 4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내렸죠.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못 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다 복받은 이유는 고넬료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성령 세례 받고 이방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이방인에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요. 나는 가장으로서 온 집안을 책임지고 있고,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교회 식구로서, 지도자로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디에서도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를 고넬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로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